20세기의 최고의 역사가로 알려진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28년 동안 12권이라고 하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책을 썼습니다. 토인비는 인류 역사에서 문명을 이룬 국가는 기후와 환경이 좋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후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문명이 쇠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명이 나타나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문명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결코 문명을 탄생시키는 적극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는 문명을 탄생시켰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건조화가 하나의 도전이라고 보고 문명이란 그에 대한 응전으로 탄생한 것이다. 몽골이 러시아에 가한 엄청난 도전이 흥미롭게도 창조적인 응전을 불러왔다. 해상으로부터 스칸디나비아의 도전에 대한 서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응전이 영국과 프랑스라는 새로운 왕국을 탄생시켰다. 우리가 문명의 성장을 고찰했을 때 문명의 성장에는 도전과 응전의 드라마가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인비가 볼 때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 두 단어가 문명의 발전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문명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어려운 환경의 도전에 대하여 내가 응전을 하느냐 응전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도전에서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전을 하느냐 응전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도전에 대해서 적극적 응전을 해서 모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만 응전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응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세상을 이기는 더 결정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가는 것이 그게 답이다. 그게 핵심 단어다. 그게 핵심이다.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도전을 응전으로 맞서며 승리하고 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응전해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의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죄를 범한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나칠 정도로 외우고 암송하고 율법을 따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면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아, 율법을 지켜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죄의 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매우 두껍잖아요.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약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은 형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신약 성경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알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유일하게 저주를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입학을 하고 첫 봄에 3월의 어느 날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그 조회를 하시는데 그 조회하기 전에 잠깐 선배들이 이 서클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서클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배 몇 명이 들어오더니 자기들은 기독교 서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5분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한 60명이 있었는데 많이 떠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딱 5분만 하겠다고 하면서 칠판에다가 백목으로 넓은 칠판에다가 맨 위쪽에다 오른쪽으로 일자로 선을 하나 쭉 긋더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다가도 선을 하나 아주 아래쪽에다도 일자로 백목으로 선을 쭉 긋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선 위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선에다가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는 죄라고 딱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데 죄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운데다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목으로 그 죄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십자가 아래가 인간에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저는 그 전에 교회를 조금 다녔습니다. 물론 놀러 다녔지만 그냥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2, 3분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죠. 집중을 주면서 성경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께로 영광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선배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마 떠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그냥 시끌시끌한데 저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회심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듣는,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길을 터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을 알면 모든 것을 사실은 아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구나. 십자가구나.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지식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십자가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설교를 듣는 거, 찬양을 하는 거, 어쩌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구나. 어느 순간 그래 십자가구나.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과 관계를 형성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유명한 교회 교의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범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 그에 대한 반항이니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멸망해야 함으로써 처벌받아야 하고, 우리의 멸망 없이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개입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을 담당하고 감수함으로써만이 처벌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킴 없이 의롭기 위해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신다. 아담 이래로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최고의 벌은 죽음의 벌입니다. 그 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는 십자가의 죽음 정도 돼야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꿰뚫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을 발견했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십자가, 십자가구나. 그런 탄성이 나올 때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자식이 있는데 엄마가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자식이 평생을 엄마, 어머니, 엄마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구나, 십자가구나 하는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칼바르트는 우리의 범법,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처벌을 당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조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잘됐다 하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사람들은 외면하고 조롱하지만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원래 십자가는 로마가 말이죠,
자기 국가에 반역하는 정치범들을 아주 가장 악랄하게 처형하는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거의 며칠 동안 어떻게 보면 피를 다 쏟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래서 다시는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로마의 처형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 사형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왜 예수 십자가의 처형대에 달리신 예수를 믿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든지 십자가 하면은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 자체가 처형대예요. 처절한 처형대.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야, 니네들이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랍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처형대에서 죽은 예수를 믿어? 그러나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일요일날 이렇게 좋은 날 무슨 교회야, 놀러 가야지. 그럴지도 몰라요. 너 교회 가는 사람, 교회 할머니나 다니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나 할머니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건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바울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만큼 능력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는 놀라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 해군에서 가장 존경하는 장교 4사람이 있습니다. 미 해군 장교 중에 존경하는 장교 4사람이 있는데 그 4명은 군목입니다. 군대의 목사님이죠. 1943년 1월 22일 미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기 위해 뉴욕항에서 도체스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12일째 되는 날 2월 3일 독일의 잠수함이 쏜 어뢰를 맞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4 군목 중위는 구명복을 입고 병사들에게 구명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뢰를 맞고 한쪽에 구명복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서 순간 구명복을 입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구명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사에게 나눠줬는데 그만 구명복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병사가 구명복을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명복은 다 떨어졌습니다. 4명의 군목 4사람은 구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클라크 폴링 중이라고 하는 군목이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예수 믿니? 그랬더니 그 병사가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클라크 폴링 군목이 자기의 구명복을 벗어서 그 병사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너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구명복을 입고 꼭 살아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라 하며 클라크 폴링 중이가 자기의 구명복을 벗어줬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군목 3명도 물어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구명복을 다 벗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군목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마지막 찬송을 하며 그들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부른 마지막 찬송이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훗날 이 병사들이 살아서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구명복을 벗어주어서 자기들에게 말했던 말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게 전달돼서 미국의 당시의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그 4명의 군목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체포를 세우고 헌당을 하고 미 의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념목표를 발행하며 위대한 미 해군에 존경할 만한 4사람의 장교로 그들을 존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4 군목이 어떻게 그들의 구명복을 벗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너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어쩌면 이 시대가 1943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클라크 중위와 아마 그 병사가 죽어서 이 설교를 하늘나라에서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의 사건은 그 바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신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내 생명에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나 천국 가. 가족들에게 할렐루야 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 십자가구나. 저는 어려서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참 동네에서 말이죠. 땅 따먹기도 하고 뭐 딱지 치기도 하고 다 치기도 하고 공도 차고 그러다가 저녁에 엄마가 야, 밥 먹어 그러면은 모든 거 다 그냥 돌 같은 거 놀다가도 다 버리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인생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이 와요. 와라. 천국에 와라. 그럴 때 천국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십자가 알아? 압니다. 십자가죠. 통과.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신앙의 처음과 끝을 다 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인생에서 예수 먼저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지만 십자가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분들의 삶에 축복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